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나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3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중의 한 눈이나 여중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중의 이나 여중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을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법,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계명들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2가지 생각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계명을 이들 가운데 주셨는가. 이걸 놓치면,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놓치고 읽으면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2번째로는 그 말씀들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절부터 좀 길지만 11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종에 대한 이 규정들이에요. 종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거를 다 길지만 딱 한마디로 줄이면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규정으로 우리는 줄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죠. 노예라고도 불립니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주인이 이거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어차피 이 종은, 이 노예는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값을 지불한, 그 생명값을 지불한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다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 총살을 하든 때려 죽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종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은 잠깐 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그 채무,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채권자의 집에 가서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라기보다는 일꾼에 가까운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 그 일꾼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일꾼을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됩니까? 내 형제니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알바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좀 그렇죠.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빚을 진 사람일지라도 내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렇게 고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종은 노동력 착취가 목적이 아니라 파산한 사람을 도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뿌리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어떤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사랑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요. 보호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들을 대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사실 친형제처럼 대하지 않으면 이거 지킬 수 없는 법들이에요. 어떻게 6년 동안 일하고 7년 동안 내보낼 수 있어요? 내가 내 돈 내고 다 샀는데, 내가 이미 그 사람의 돈을 다 지불했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경제 논리로 이렇게 이 종들을 대하면 내가 두 당 얼마니까 두 당 얼마를 냈고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뽑아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 이런 논리로 바라보면 성경은 절대로 해석 불가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년 동안 섬기고 7년 동안 내보내라.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6년 일했으니까 1년 동안 휴가 가십시오. 어느 고용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월급 주면서 내가 7년 동안 1년 동안 노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내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경제 논리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휴가를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은 게 고용인의 마음 아니겠네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종과 결혼했으면 그 관계를 절대로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종을 보고 성적 마음, 그 욕심을 품고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버리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적 놀이개로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아주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계명이지만 이 말씀대로만 오늘 이 말씀에 주신 이 정신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날 이 사회에 있는 많은 분노와 많은 이 갈등, 이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주인과 종의 개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제가 헌법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평등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평등합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주인과 종의 개념 없이 법 앞에 동등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알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들이 나오겠어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면. 그러나 있는 사람의 자녀들은 뭘 해도 아주 가벼운 형벌을 받고 없는 사람들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감당하고 죽어야 되는. 오늘 아침에도 나오던 뉴스 봤더니 미국에서 2017년에 한 흑인이 옆에 있는 이웃집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했다고 사형을 당했는데 나중에 지금 4년이 지나서 밝혀졌는데 그 DNA가 다른 사람 거라고. 무죄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유죄 받은 거예요. 갑질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겠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뭐 요즘에는 을질이라고 표현하던데 을이 갑이 돼가지고 뭐 법이 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만 을질을 하든 갑질을 하든 둘 다 똑같이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다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를 그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 공산주의 사회는 모두가 계급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의 계급은 아주 특별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냥 하나의 이단 사상이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러면 좋은가? 민주주의는 좋은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조차도 그거는 사실은 노예들은 배제하고 자기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민주주의였지 그게 어떻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뭐 거의 이거 아닙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대접받는 세상.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서 그게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내 삶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도 이건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이 사회에 살면서 문화라는 이름 말에 뭐 저 자신조차도 거기 물들어 있는 모습을 봐요. 어디서 그런 걸 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랑하자고 말을 해요. 저도 수없이. 근데 저 역시도 식당 같은 데 가면 마치 종업원들을 부리듯이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섬뜩섬뜩 놀랍니다. 제 안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랬지? 그럼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서비스를 받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져서 나에게 노동력으로 갚아야 하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내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형제로 대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품으라는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아주 자잘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한테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아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반드시 죽일 죄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세요? 우리가 사실 이거 읽을 때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 또 보면은 부모를 치고 부모를 저주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에도 사실 살인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였고 말도 안 되게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어렵게 하면 당연히 우리는 사형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죄를 졌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뭐 이런 것까지 사형을 언도한다. 이게 좀 괘씸하긴 하지만 부모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랑 가다가 이렇게 뭐 다툰 그런 모습들도 여기 있는데 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이렇게 상해를 입힌 이런 것까지 다 사형을 하나님께서는 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이 이렇게 보이세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그 원리를 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언도하신 겁니다. 나중에 읽다 보면 동성애도 나와요. 그것도 왜 하나님이 사형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신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계, 이 모든 관계를 깨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죠. 관계를 깨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이 관계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관계로 쌓여져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쌓여져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 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하나 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사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사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이런 거죠. 관계를 깨는 게 왜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불통된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죄가 하나님께만 죄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왜 이기적인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 무언가 이야기할 때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두고 자기 얘기만 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나보다 상관이거나 나보다 내가 얻을 게 있으면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만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는 딱 이 한 가지예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울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는지 몰라요. 거의 한 4시간, 5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한마디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들어주신 그분이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는 일방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내 얘기를 들어볼래?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듣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런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그 첫 번째가 그 조건인 동시에 두 번째는 모든 관계를 깨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이 처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거 그냥 오늘 이 표현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깨어진 관계를 접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면 그 회복시킨 관계를 다시 깨고 다시 어그러뜨리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중은 무엇인가? 왜 사형을, 아니 생명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형까지 말씀하실까? 관계를 꿰는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는 하나님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이런 아주 강력한 처벌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건 동해보복법 또는 동형,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복한다 해서 동형보복법 이렇게 불리는 그런 말씀인데, 예를 들면은 눈을 다쳤다, 내 눈을, 한쪽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럼 가가지고 한쪽 눈을 상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용서를 말씀하시고 늘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이 당시 문화와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당시에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이 성문법, 이 법전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런 법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누가 내 오른손을 잘랐으면 가가지고 양손을 자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100만 원을 손해를 입혔으면 가가지고 100만 원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 손해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당한 것만큼만 보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이 손해를 입힌 것까지만 보복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소한의 보복 규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면 종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 주인이 내 이빨을 이걸 뺐다, 그럼 가가지고 주인의 이빨을 뺀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자유를 얻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 자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사람들의 어떤 삶을 고려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시려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팔았으면 똑같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팔고 우리를 넘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와서 묻잖아요. 주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7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490번 하라는 얘기죠. 490번 여러분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490번 용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 법이 바뀌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실 수 있겠어요? 490번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 저 손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겠습니다. 490번 용서 못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도 아까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임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할 때는 그 임금만큼 그 임금에 해당되는 노동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에 대한 이렇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사실 저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라에서 정한 노동 시간과 그다음에 또 복지 이런 걸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지켜주는 그 고용주를 또 우리는 페어하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제가 하는 저 행동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가서 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난 너도 품었는데. 그럼 우리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난 너도 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이걸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건 성령이 오시면 그럼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럼 난 성령 없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도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어 맡깁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응어러져 있는 우리 안에 이렇게 뭉쳐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실 거예요. 그게 오늘 법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사회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강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이거 다 지키면 하나님 나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오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내 시선까지도 성령님 지켜주셔서 단 한 영혼에게도 실족하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율법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계명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꿈틀꿈틀거립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선언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